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말을 잘하는 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교육의 질이 높아진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지기 전 예전 시대, 그러니까 제가 뭐 중고등학생 때까지 그때쯤에 보다 지금 현재의 세상이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기 정말 편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이제 예전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만들었고,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좀 잘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이유는 듣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탁구로 치면은 핑퐁을 하는 겁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요새 사람들이 대화를 잘 못하느냐? 바로 이걸 잘 못해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의 의도를 자기가 좀 미리 파악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생각대로 이제 생각을 굳히면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 말을 두 가지로 사람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방에, 짊어지는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습성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매끄럽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면을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게 회의입니까? 여러분들 뭐 한두 번 이상은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텔레비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요. 보면은 저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걸 보면은 개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대화를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막 무조건 찍어 눌러서 이기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말은 뭐 회의를 해서,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조합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회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안 보여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회의한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자기 말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비단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성도님들은 휴거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부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다, 구원이 좀 어렵지 않겠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는 사실 결과물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기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물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함께 이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의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성도님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매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 부분을 살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감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전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 뜻을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게 요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0절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파멸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전에 내 말에 청종치 않았다. 내가 내 종들을 너희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그 말들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저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근데 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 자,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는 예전에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런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죠. 자, 이 말의 뜻은 너희가 그러나 돌이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화를 냅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양이 전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매. 자,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왜 제대로 안 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듣고 싶어하고 원치 않는 말은 잘 안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전달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때까지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화가 있어. 그러나 결국은 이 말은 돌이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예레미야서 이제 26장 초반에 보면 그 뜻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돌이키면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이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멸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거짓된 것을 거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듣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근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취향에 맞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결과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위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 그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었을 때 감격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 바로 이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사람은 이것을 놓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인 부분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답답한 마음을 토합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대로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대로 아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도님 생각에 맞는 것, 성도님 입장에서 좋은 것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돼서 선택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과물로 열매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초반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앞서서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습성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취향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끼리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만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 의도를 계산을 해버리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들의 곁을 끝끝내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도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빠릅니다. 물론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허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다시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